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합동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또 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이와 같이 썼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얼마나 힘이 들여서 이것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할 때마다 1, 2, 3절 있으면 3절 빼고 4절 해요. 간주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찬양대 하나 있죠. 임마누엘 찬양대? 에? 백합 찬양대도 그렇게 하나요? 백합 찬양대. 자꾸 임마누엘이 입에 붙어가요. 자, 백합 찬양대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4절.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에 다 내용이 다른데 2절과 4절로 뛰면은 그 3절의 내용이 없어가지고 내용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3절도 하면 좋겠다. 이제 1월 첫 주에 1월 첫 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다음 이제 교구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또 다시 3절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되니까 뭐 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5교구 참 잘했습니다. 그것만 빼놓으면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게 중심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 5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5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저 앞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 붙은 이 말씀으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 충만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곱 집사를 택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일곱 집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일단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자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구제하며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온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와 같이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구제 헌금이 돌아가는데 이방 이러한 여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은 여인들에게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래서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일곱 집사를 택하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는 이러한 집사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 집사를 누가 하느냐? 이와 같이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회개 집사로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갔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되신 분노로 반응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어디를 우러러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 말씀이 5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어떠한 놀라운 광경을 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본 놀라운 광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5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스데반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보시고 이와 같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될 것을 이제 환영하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앉아 계셔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와 같이 스데반이 수고한 모든 것을 칭찬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베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상급으로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서서 기다리셨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분노가 커지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 받은 것은 좋은데 그 다음 이를 갈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서 이를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어떻게 강단에서 나를 이렇게 칠 수 있어?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 그들에게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전통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밖에는 볼 줄 모르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를 부득부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가는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니까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5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누가 이와 같이 말합니까? 스데반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만 본 것이겠지요. 그 주위에 둘러있던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뿐만 아니라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와 같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열린 것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열린 것을 알지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지요. 영적인 눈이 닫아져서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와 같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증언해서요. 여러분, 그 소리를 외칠 때에 얼마나 스데반은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기의 목숨이 곧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돌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화가 불끈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가득 찼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을 할 때에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하늘이 열렸다. 어디 하늘이 열렸느냐? 네가 봤어? 봤다. 우리는 못 보는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을 때에 너무 불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본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와 같이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일제히 달려들었더라. 귀를 막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귀를 막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막고 사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외쳐진다 할지라도, 복된 말씀이 외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귀가 가려져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서 일제히 다 달려들었습니다.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그곳에서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그에게 감격스러워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보라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움을 같이 나누고자 했지만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감격을 같이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 말씀합니다. 말씀 충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시는 상태,
자유롭게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흠뻑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자랑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자랑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통치를 증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다 원수들을 용서하셨지요? 마음속에 혹시 가지고 있는 그 원수가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두 분이 이제 퀴즈대에 나왔어요.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노인이 이제 아내가 이제 할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들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보고 왼수 나오니까 할아버지 보고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사이 그러니까 부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맞출 수가 없으니까 통과 그랬어요. 왼수도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스갯 얘기지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59절에서 60절에 나와 있어요. 자, 59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돌로 치니까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죽음의 문을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로 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이제 곧 숨이 끊어지지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원수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러한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여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70인 공의회의 이러한 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인정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울 앞에 두고 바울 앞에 두면서 우리 스데반인 죽음을 당하기에 당연한 자다, 이렇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한 것이에요.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영적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닮은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두 가지 기도와 아주 흡사한 것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거죠. 이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앞에 다 맡기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이러한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면서 내게 상처 준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많은 이러한 죄인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저들이 다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부르짖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서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죄인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이러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남은 주간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비록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